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넘길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9장 6절로부터 9절은 북왕국의 종교, 정치, 윤리적 붕괴가 절정에 달았음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9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스라엘은 도피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장사되며 제2공간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미친 자로 조롱받고, 공동체는 기브아 시대와 같은 도덕적 무정부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언약 파기는 사회적, 종교적, 총체적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쿨이 퍼지리라. 그래서 6절은 멸망과 장사 그리고 성소의 폐허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도피하여 안전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멸망하고 애굽이 그들을 장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는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그런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고 노베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지만 그러나 끝내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멸망과 장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애굽이 그들을 장사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 등장하는 노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인 것 같지만 이미 호세아 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애굽 회귀 모티브와 연결하고 언약 파기의 가장 강렬한 심판 언어로 평가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찔레가 덮일 것이요 가시덩굴, 찔레와 가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버려진 성소, 폐허가 된 제단, 무너진 제2공간,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제단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풍요 제의 와 경제적 번영이 완전히 무력화됨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의 죄악이 많고 너의 원한이 큼이니라. 그래서 7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의 날이 임했음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심판의 날과 선지자의
미친 자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의 날이 온 것은 결정적 심판 선언이 되겠고, 이때 백성은 참 선지자의 말이 참됨을 깨닫게 되지만 당시 그들의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조롱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이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 13장 3절에 의하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말을 하는 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형벌의 날이 이른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제부터 형벌의 날이 이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이 북왕국 말기의 사회적 혼란과 종교적 불신을 반영하고 있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조롱받고 배제되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신에 감동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에 감동된 참 선지자로 이해할 수 있고, 그의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광기로 취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이 고발적 반어법을 통해 참 선지자의 고독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7절의 상황에 대해서 탈무드 서네드린 97에 의하면 징벌의 날이 가까울 때 예언자의 말은 어리석게 들리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겠고, 특별히 라쉬는 이 7절을 이 호세아 9장 7절과 연결시켜서 심판이 임박하면 백성의 영적 분별력이 붕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래서 8절에서 에브라임이 종교 지도자 즉 예언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에브라임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그들이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 즉 제사장 마저 이 예언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전의 부패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선지자가 놓은 올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이라는 표현은 선지자가 본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 선지자를 파수꾼이 아니라 적대자로 취급하고 그의 모든 길에 덫을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선지자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로 해석하고 당시 종교 정치 권력이 선지자의 비판을 억압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당시 사회적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참 선지자가 약탈자처럼 취급되는 반전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에서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것을 선지자에게 가해진 폭력과 음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증오할 만한 기브아의 범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죄라는 것은 사사기 19,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욕보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은 기브아 시대의 타락과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들은 기브아의 날들처럼 깊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극단적 부패를 기브아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북왕국의 도덕적 종교적 붕괴가 사사시대의 무정부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이야기로 봅니다. 기브아라는 단어 자체가 도덕적 붕괴와 집단적 폭력의 상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해서 언약적 기억이 심판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신학적 반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은혜의 기억이 있고 반면에 심판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구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기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장 6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이 어디로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만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